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의 영향력이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유대인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는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의 원천, 시작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진실로 부활이며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머리 위에 팻말이 붙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은 왕이 맞으십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죠. 커다란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인해서 아무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왕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땅의 것만을 사랑함으로써 영적으로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를 희롱하기 위해서 위에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 팻말의 내용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라는 팻말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악합니다. 지극히 세상적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세상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것들을, 천상적인 것들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팻말, 그 팻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오히려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당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분께서 하얀색 말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5절, 16절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처음에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두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에는 겸손하게 오셨지만 재림에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칭하셨던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바로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인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우리 대신 마치 종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27장 40절 41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잡히실 때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중에 한 명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3절 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정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님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땅에 기적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낮아졌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단번에 높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 즉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뜻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재조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5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때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로마 백부장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방법은 어리석고 악하고 이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지혜롭고 선하고 천상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2000년 전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다음 성령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희롱을 따라서 내려오셨더라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의 뜻과 다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또 한 번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새벽이었습니다. 2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헌신적이었던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분명히 미리 그가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려면 우리는 먼저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희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물이 아니었죠.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이 땅의 것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성령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것은 로마 병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찔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의 회개 없이는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얼마 전에 장례한 사람이 무덤에 묻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서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본질은 나도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본질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었던 여인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직접 봤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이미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28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평안하냐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원어로는 be glad, 기뻐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했지만 그 여자들은 오히려 기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 없다.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은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죽음이죠.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여인들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영원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모두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과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여기서 표적은 기적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이 하나님을 믿도록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참 하나님을 그때 참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영원토록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강력한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